제가 아침에 고민을 했어요. 원치 않게도 감기가 조금 왔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까, 또 쓰지 않을까, 설교하다가 기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모양을 갖고 기도하다가 그래 그냥 되는 대로 하자. 여러분 아십니까? 뭐 그러겠지만 집사람 때문에 조금 가로했는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열이 올라서 병원에 갔더니 몸살 감기라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다른 거 모르겠는데 목이 아파요. 그래도 오늘 설교는 해야 되겠죠? 설교 끝 집에 갑시다 그러면 좋겠는데. 바울 수없이 강조해도 그 이름은 빛나는 이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림도로 갔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 이 고림도 교회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사람들이 대적하고 해방을 했습니다.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것을 떠나려 가다가 성령에 의해서 붙들려서 18개월을 머물면서 놀랍게도 고림도가 복음화됩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 중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오늘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뭐라고 호칭을 붙여줬냐면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 가장 기본적인 기본, 기도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애물 드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봉사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1520년 독일의 귀족을 향한이라는 책에서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라고 말씀하면서 4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모든 크리스찬은 사제의 사명을 세례받는 순간에 얻었다.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되고 그리스도의 사제로 구별되는 것이다. 저는요, 종교 간에 뭘 손가락질 하려고 그런 얘기는 않지만 대한민국은 환경오염 철저하게 따지잖아요. 근데 절간에 승려들이 죽으면 마당에다가 놓고 다비식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면 오염이 될까요? 될까요?
되지요. 엄청나게 됩니다. 냄새가요, 진동합니다. 그리고요, 그 지역에 있는 새들이 그 냄새 때문에 피해요. 그 정도 냄새가 납니다. 다윗이 끝에 뼈를 치르고 난 것은 옛적에는 그랬어요. 꼬들밥 해서 그 가루와 섞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주의 산에 뿌렸어요. 그러면 산 짐승들이, 새들이 와서 그걸 먹었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교회 주변을 정리하면서 좀 쓰레기를 태운다. 그럼 당장 어떻게 하겠죠? 아마 동사무소 직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스티커 발급하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은 사제직을 받았기에 성스러운 영역과 속된 영역이 구분이 없다. 성도와 사제는 계급이 있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신부에게 고해성서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음물한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자백 고백하면 된다. 네 번째, 그러나 기능 면에서는 구별되어 있다. 사제는 성례를 집행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평신도들은 세속의 직업에서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해요. 어떤 것 하나도 하찮은 게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의 직업과 바울의 직업이 같았어요. 뭐래요? 장막 텐트를 짓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면서 함께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함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는 해방꾼들이 등장했습니다.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지라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가겠노라 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화가 난 바울은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당장 그리스도보 식구들이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당장 분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확실히 오늘 아침에 아침을 안 먹고 오셨거든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좀 크게 좀 읽어봐요. 난 죽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맞는지. 고린도 성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뭅니다. 가려다가 18개월,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일,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본문은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전도했는데 안 되어서 포기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서 1년 8개월 동안 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주의 일은 어떻게 돼요?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지쳐요.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함께. 기도도 함께, 봉사도 함께, 섬김도 함께. 주의 일. 바울은 혼자 전도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내려와서 함께 전도합니다. 전도는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70문도를 전도하러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전도의 동기는 사랑이요. 전도의 방법은 투자요.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전도의 동기는 사랑이요. 전도의 방법은 투자요.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바울도 셋이 함께 전도합니다. 의지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더구나 세 사람의 직업이 같았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같았어요. 전도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두 번째, 자,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3명의 전도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다는 말은 기도하고 전도했다는 말이고, 인간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도하기만 하면 바울과 그 전도팀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과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울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자,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밝히 증거하니. 세 번째, 밝히 증거하며. 이 전도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얘기했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많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에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뭐다? 예수다. 예수.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교회라고는 오직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교회들이 이것저것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디옥 교회만이 크게 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1절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비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전도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전도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일행은 같이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께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려 했더니 반응이 어땠느냐? 두 가지가 났습니다. 안 돼서 포기했다. 첫 번째 반응, 대적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6절이잖아요.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어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을 가리라 하고 대적, 해방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전도이지 않습니까? 네? 니카라과라는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돌을 맞는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돌을 맞는데요. 열매가 없는 나무에는 돌을 던질 필요가 없지요. 열매를 딸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바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구에 가만히 있는 배는 파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수영하지 않는 일은 물 위에서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바울의 일행은 전도하기에 대적을 당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리가 하나도 없어요. 포기의 반응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전도를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저희가 대적해서 해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 이제 너희 피를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는 깨끗하다.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나님은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에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더니 그것은 해당 옆이더라. 바울의 일행은 대적을 당하고 포기한 결과가 됐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일이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떠냐? 해당장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단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한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이에요. 1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결과적으로 바울의 일행은 먼지를 털어버리려다가 1년 6개월 머물면서 열매가 생겼어요.
복음의 열매, 고린도 교회. 독일의 신학자 칼 하르트겔 틸이라는 사람은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또 근본이고 의무이고 유일한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교회가 왜 구제하지 않는다고, 교회는 영적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날아가는 일이에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자해야 돼요. 교회 존재 이유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목적, 한 생명 한 생명을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아멘했어요. 교회는 선교입니다. 교회는 전도입니다. 선교는 교회고 전도는 교회입니다. 전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이든 테일러가 말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지난번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했던 홍성이였고 김성희 선교사, 김영진 선교사, 제가 뭔 일이 있어서 보이스톡을 하고 시간이 이틀밖에 안 돼서 설마 이틀 안에 보고서가 올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틀 전에 보고서가 왔어요. 보고서도 이게 선교사의 사명이 분명히 있구나. 그냥 선교사들 다 그렇지 않지만 나는 좀 고생해도 자녀들은 외국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쓸만한 회사에 들어갑니다. 저희 동기 목사 하나가 카나다로 선교를 갔어요. 캐나다 선교로 갔어요. 가서 10년 있다가 귀국해서 지금 3남년에 있어요. 그 아들이 거기서 미국 가서 공부해서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해요. 그랬더니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시험도 보지 않고 스카우트에 갔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진짜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애물드림도 하나님의 일이고 봉사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전도다. 전도에 올인하는, 이제 이 설교하면 날씨가 좀 시원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시원해질 줄로 믿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